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오전 11시 예배, 새벽 5시 예배, 금요일날 철야 8시 예배가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유튜브를 검색해서 혹시라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꼭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로 실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식사 문제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속한 시일 내에 오후 2시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주일은 1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감사하면서 수확한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을 우리 강대상에 장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토요일 날 추수감사절 대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권사님들이 이렇게 진열해 줄 텐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2주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꼭 내서 참석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태현 자매님 어머님이 현관 입구에 저는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배추 모양으로 생긴 배추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헌물해 주셔서 심어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영혼 전도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식당이 베트남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정미 지사님의 전도로 헤어살롱을 미장원을 경영하고 있는 우리 강금숙 자매님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헤어살롱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 바랍니다. 그 위치가 신일전자, 어떤 위치라고 얘기했어요? 신일전자 그 건물 바로 위쪽에 있는 건물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시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다같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어느 신문 기사에 고은 목사님이 시를 한 편을 지었는데 시의 제목은 나는 깊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시를 보는 순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만한 것들이 이런 요소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렇게 그가 시를 이렇게 짓습니다. 정치가들이 그 많은 권력을, 법조인들이 그 많은 정의를, 관료인들이 그 많은 이권을, 부유한 자들이 그 많은 물질을, 신앙인들이 그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정치가들에게 권력을, 법조인들에게 정의롭게 다스리라고, 특별히 관료들에게 이권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고, 부유한 자들에게 그 많은 것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선으로 쓰면서 만약에 산다면은 짐승 같은 세상은 변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것이다. 이 일로 나는 깊이 회개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점을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일이 한 목사님의 회개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저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3장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축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다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기록하면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요, 아름다운 역사를 날마다 기록해 나가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날마다 어떤 면에서 이루어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도행전은 29장으로 끝나지만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를 쓰고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의 역사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나라의 역사도 알아야만이 정확한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하 발언해서 어려움을 당한 야권의 대통령 후보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정확히 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현 정부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심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하 발언한 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한다면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보지 않고서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커다란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25라고 하는 전쟁이 남침임에도 불구하고서 북침이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현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법을 정하는 것을 기독교 입장에서는 절대로 찬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생명을 내걸고 이런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될 만한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어떤 면에서 기록해 나갈 만한 그런 역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 것이냐, 즉 순종의 삶을 살 것이냐, 불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항상 두 길이 있는데 이 길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했는가?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2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만약에 순종하면은 이런 복이 임한다. 그런데 불순종하면은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에 22절 내가 악을 20절에서 22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은 그 결과는 축복된 인생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너의 삶에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길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은 살기가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곳에도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자의 삶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계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그들이 힘든 인생의 삶을 오늘날 그의 후손에 해당되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길이 그들의 역사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사사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여호수아 시대 때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다 내쫓아라. 그들과 함께 너희들이 결혼해서도 안 된다. 그들과 함께 관계 갖는 가운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온전히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지난주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내버려 두셨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 다 진멸하라. 다 그들을 어떤 면에서 물리쳐야 된다. 그들을 그 땅에 한 사람도 남겨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령을 했는데 나의 목소리를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21절 말씀,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해 주셔서 귀한 전쟁마다 승리하겠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내쫓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들 땅에서 그들을 내쫓지 않겠다라고서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이는 왜 그랬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냥 남겨놓았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도 아니하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남은 이방 민족들을 그냥 놔뒀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서 말씀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조상들이 주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절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1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우리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시험 드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시험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시험이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하셨다고 생각할 때 이런 시험은요,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이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탐욕 때문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약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했다거나 올무에 빠뜨리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서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했다, 그들을 훈련시켰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입시철을 맞이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에 잘 통과한 사람만이 학교를 지나가게 되고 어떤 면에서 진급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정말로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거기에 쓰임받는 강사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성숙한 단계로 신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들을 시험했는데, 시련 가운데 두었는데 그들이 그 시련을 다 극복함으로 인해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된 사람들이 21일 동안 지금까지도 귀한 강사들이 거의 다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11번째에 바로 강사로 나와 있는 김희아라고 하는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는 11일째 해당되는 김희아 집사님의 얼굴의 모습을 보시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커다란 반점을 가지고서 태어났습니다. 이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은 부모가 이 희아 집사님을 어렸을 때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성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성장하는 삶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얼굴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것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도 자기의 얼굴 모습 때문에 결혼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김희아 집사님은 이 모든 난관을 믿음으로 다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의 겉모습만 보게 되면은 아마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보기가 흉측한 그런 얼굴이지만은요, 그는 지금 전국 각곳을 다니면서 가정에 대한 삶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런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의 삶을 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가운데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특별히 어린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전쟁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전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쟁의 주인공은 이기고 어떤 면에서 패배하는 것은,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내쫓지 않고서 일부의 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함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한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 때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별된 가운데서 거룩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서 작정하면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환경의 영향권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 가운데서 함께 그들과 거주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6절은 그렇게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사돈관계가 되었습니다.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삶을 사다 보니까 점차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난한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신제주 지역에 서울에서 이사 오신 집사님 한 분이 가정이 이렇게 삶을 살면서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요. 아이들을 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보낸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요, 제주도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 아이들이 우리가 제주에서 오래 살 것도 아니고 잠시 있다가 서울로 다시 올라갈 건데 이 제주도 사투리를 쓰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적도 있는데요. 경험의 햄수가 어떠하면 좋고게 호꽃만 줍서 하영 줍서. 제주 사람들이 제일 간단하게 대답하는 말 기 이런 말은요, 이건 도저히 육지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는 얘기인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어울리다 보니까요, 쉽게 제주의 사투리를 듣고 와서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아서 그것 때문에 걱정할 만한 이유도 아닌데 혹시라도 제주 사투리를 서울에 가서 쓰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염려 가운데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큰딸 성인의 가정도요, 아이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요, 한국말보다는 미국말을, 영어를 잘하지요. 막내 아이도요, 가능하면 집안에서는 한국말만 해야 된다, 한국말을 해야 된다서 한국말 성경을 쓰기를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노력하지만은 그래도요, 급하면은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먼저 나오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함께 삶을 살다 보면은 쉽게 동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삶이 되어서 결국은 이방인들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서 그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들은 어겼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책망이 그들 속에 항상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계속적으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다음 세대를 준비해라.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처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전도한 집사님이 한번 자기의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요. 제가 함께 있는 가운데 대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쓰는 쌍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가 전도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쌍욕을 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서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7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7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코로나19가 처음 어떤 면에서 코로나가 발병이 되었을 때에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은 하나의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아마 코로나가 끝나도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은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처음에 나오지 못했는데 보통 한 2년 정도 지금 한 번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다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세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구름과 폭풍의 비의 신이라고 하는 것, 아사라 신은 바알의 아내로서 다산과 풍요를 갖다 준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련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하나님이 그냥 물건 파듯이 파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을 섬기면서 삶을 살게 했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어떤 면에서 다른 나라를 섬기면서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에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다른 나라의 침입 안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에 해당되는 지도자를 구원자를 하나님은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원자에 해당되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사다임을 이기게 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 안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죽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구원자를 세웠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라를 다스릴 때 4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국가민족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년 3월 9일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의와 진실 가운데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인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서 40년 동안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잠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역사 가운데 실패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도자를 보내서 40년 동안 평강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온니엘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죽지 않고서 평생 영원토록 그런 지도자가 있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지만은요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가야 될 만한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서 삶을 삽니다. 근데 항상 어떤 면에서 시간이 지나지 않냐고 고정된 4시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4시. 인도네시아. 이게 인도네시아. 여러분들 그냥 시간이는 안 보내고 그냥 평안히 살기를 원한다면은 인도네시아로 다 어떤 면에서 이사 가십시오. 인도네시아는 항상 내실에 시간이 변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웃게 또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9절에서부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곧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40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만들었다. 약속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게 만드셨다. 13절 말씀.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들을 다 점령하게 되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른 민족을 섬기는 입장의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할 만한 구원자를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삶을 살게 했을 때 지도자인 에웃을 하나님은 세워주셨는데 이 사람이 바로 왼손잡이였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브리 본문에 보게 되면은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다.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기록은 바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를 폄하하는 발언이 절대로 아니고 오른손에는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왼손잡이 에웃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을 만큼 엄청난 그런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에 해당되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까지 강사로 나왔던 다니엘 기도의 주인공들은요, 어떤 면에서요 다 연약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약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모습을 어떻게 해결안 받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비록 약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정신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질병에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한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고아로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배울 만한 기회를 다 잊어버린 가운데 있었다. 육체에는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한다면은 그들이 간증의 주인공은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왼손잡이에 해당되고 오른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요, 나는 이제 끝장이다. 나는 이제 여기에서 그냥 끝났구나 생각하면서 날마다 부정적인 삶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약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베풀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인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바로 오늘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적장을 아마도 이 사람이 살이 많이 찐 사람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비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들어가서 이 사람을 거기에서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웃이 지도자가 되어서 모압 족속과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오늘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다. 모두 장사했다. 모두 용사했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 쳐서 죽였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왼손잡이인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적인 지체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사실이 전쟁의 경험이 없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웃은 이런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서 굴복하게 됩니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0년 동안. 아마도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20세 이상에 드는 사람이라면은 100세까지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면서 평강의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산다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이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굉장히 오랜 세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80년 동안 평안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왼손잡이였습니다. 볼품이 없는 자였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할 만한 것이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힘없는 왼손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80년 동안 평강의 삶을 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이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앞에 능력을 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역사를 했는가? 세 번째 사사에 해당되는 사사가 바로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삼갈은 커다란 일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의 내용을 많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31절의 한 구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예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다고요? 600명을 죽었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에훗을 통해서 80년 동안의 평강의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소몬은 막대기로 적과 싸워서 그들을 몇 명 죽였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몇 명?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사람 600명을 죽였다. 무엇을 가지고? 소몬은 막대기로. 여러분들, 소몬은 막대기 뭔가 좀 아십니까? 소몬은 막대기가 무기입니까? 무기는 아닙니다. 그냥 소가 짐승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이 웅덩이를 툭툭 두드리는 것이 보잘것없는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막대기 가지고요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무슨 많은 병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해가 되지만은요, 그냥 소문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의 적군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은 멋진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데 감당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능력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귀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약점 때문에 위축되거나 낙심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아침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코로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문제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잘 압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기신 그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돌아올 때 귀환하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자 리더가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땅에 삶을 살 때 고국 땅으로 돌아가면은 무너진 성벽 건축하고 성전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국 땅에 들어와서 삶을 살다 보니까요, 자기 생활이 바빴고 삶을 살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성전 건축하는 것을 미루는 가운데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환상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증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고 그 기름등 위에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습니다. 3절 말씀. 그 등잔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다. 4절 말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환상을 보았는데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았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지도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커다란 장애물이 어떤 것입니까? 각자 장애물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연약함이 큰 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문제가 큰 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장의 문제가 큰 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큰 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내 앞에 놓여있는 커다란 산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고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시인데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은 못올 일이 없건만은 사람이 오르지 아니하고 그냥 매만 높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태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중국에 있는 산동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산입니다. 그래서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한다 할지라도 어느 아래에 있다고요?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이 오르고 또 오르면은 못 올 산이 없습니다. 8,000, 9,000m에 해당되는 산도 이렇게 사람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요, 태산 정도는 다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산은 올라가기가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산에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자를 물리쳐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을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을 향해서 무너지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큰 산이 무너지는 귀한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한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힘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절대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주 약한 사람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저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면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보잘것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왼손잡이 에옷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여, 삼갈은 수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나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빌고합니다. 나의 약한 면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배후에서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향하셨네.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은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깊은 강가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를 예수 자유 주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도록 만들었는데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텐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웃의 대적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 내쫓지 않고 그냥 놔두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그냥 놔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대로 언약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말씀을 갈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내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 큰 산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큰 산을 향해서 명령함으로 말미암아서 평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삶의 현장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오리 감금숙 자매님,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방황하는 가운데 이렇게 또 전도받고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앞에 놓여있는 모든 큰 산은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은 평지가 될지어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귀한 예물들을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주님 전을 나오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총하여 주시고 주님 전을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큰 산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지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